반갑습니다. 15강 거짓말. 제목이 거짓말입니다. 이 땅의 많은 세계관과 종교와 사상들이 추구하는 바, 그 논리는 분명할지라도 사실일 수도 없고 사실도 아닌 그들의 허무맹랑한 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사영생, 행위구원, 범신론적 합일주의, 이 세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어릴 때에 항상 주일 아침 9시만 되면 만나던 누나가 있었습니다. 머리가 굉장히 길고 얼굴이 계란형으로 너무 갸름하고 우리 모든 그 동네의 까까머리 친구들이 이 누나 보는 날이 되면 아무도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집에서 이 누나가 나올 때부터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이 누나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제가 참 9시까지 아침 9시에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 누나를 두고 떠난다는 것이 너무 괴로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누나의 이름은 메텔입니다. 메텔. 여러분 아시죠? 이 메텔과 철이가 어떤 여행을 하죠? 영원한 생명을 찾아 떠나죠. 영원한 생명을 찾아 떠나는데 결국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을 찾아서 떠난 그 종착지가 어디였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인간의 뇌에 기계를 붙인 것이죠. 기계적인 이 모든 시스템들을 다 뇌에 붙여가지고 사람들이 기계화가 된 것입니다. 기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부품이 낡아지면 기계를 바꾸면 되잖아요. 부품을 바꾸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철이가 이건 영원한 삶이 아니다. 이건 우리가 꿈꾸는 영원한 삶이 아니다. 그래서 돌아오고요. 메텔이 사실 이 모든 이 기계 문명, 기계적인 영원한 생명을 누가 만들어내냐 하면 이 메텔의 엄마거든요. 그 메텔의 엄마가 온 우주에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모든 생명들에게 이 기계화를 시킨다고요. 그래서 이 메텔이 그 나머지 엄마의 계획들을 파괴해버린다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문제 중에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이 사실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일평생 수많은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사상가들이, 종교인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영생에 대한 꿈들을 이야기했다고요.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여러분 이것이 점점 실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과학이 만들어낸 그 영생이 어떤 영생이냐? 여러분 그건 너무 불행한 영생이라고요. 그게 여러분 이 시간 속에 있는 영생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시간 속에서 여러분 죽지도 않고 1000년, 2000년, 3000년 몇 살이고 나는 7800살이다. 니네 얼마고 나는 8600살이다. 여러분 그게 진짜 행복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철이가 그런 그 기계적인 영생을 포기하고 당당한 인간으로서의 죽음을 택한다고요. 그 중에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 1983년도쯤인가요? 2년 3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오늘 여러분 이게 그대로 실현된다는 것이 굉장히 대단한 것 아닙니까? 메텔이 그렇게 말합니다. 철아, 한 가지 물어도 될까? 철이가 뭘요? 만약 내 엄마를 컴퓨터를 통해 되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너도 그렇게 할 거니? 철이가 고민합니다. 그렇지만 엄마는 내 마음속에 살아 계신대요. 이 마음속에. 그거면 됐어요. 메텔, 철아. 여러분 느낌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문명에도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DNA를 가지고 사람을 만들 수 있죠. DNA를 조금 더 지나면 DNA로 복제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돌아가신 분의 세포를 가지고 복제인간을 만들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정말 그 엄마일까요? 그게 정말 내 가족일까요? 그 마음속에 인간이 살아온 세월, 그 경험을 함께한 태어날 때부터 자라올 때까지 그 함께 공유된 경험이 있는 그 존재, 어쩌면 육신은 사라져버리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엄마가 진짜 엄마고 그 가족이 진짜 가족인데요.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 물질 그 하나의 세포를 가지고 뻥 튀겨내고 제작해 놓은 그게 여러분 내 가족일 수 있고 내 가족일 수 있고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건 그냥 육체 덩어리겠지요. 이게요, 여러분 그 도교를 보면 도교도 그 금단의 열매를 먹으면 신선이 되어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하고, 또 누굽니까? 그 진시황이죠. 진시황도 이 모든 제국을 통일해 두고 죽기가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불로초를 찾아서 온 세상 천지를 떠돌아다니죠. 온 천지에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하죠. 나중에 불로초라고 누가 던져줍니다만 그건 먹긴 먹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야 먹으니까 얼굴이 막 뽀얗게 되고 얼굴이 돌아가거든요. 옛날 얼굴로 청년의 얼굴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됐다 싶었죠. 결국 이 사람이 정신착란으로 광기로 죽는다고요. 이게 아마 지금 현재 살펴보건대 이 사람이 뭘 먹었을까? 수원을 먹은 것 같아요. 수원을 먹으면 수원 중독이 일어나기 전에 피부가 굉장히 젊어지는 부작용을 이제 나타낸다고요. 결국은 이 사람이 정신착란, 광란이 일으켜서 죽지요. 엄청나게 어려움을 많이 주지요. 여러분 이 영화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스터 노바디라는 영화인데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좀 깊이 있는 영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흥행은 하지 못했지만 생각할 게 굉장히 많은 영화입니다. 미스터 노바디 주인공 이름은 니모인데요. 노바디라고 말하는 게 뭐 아무것도 아니다는 뜻이거든요. 뭐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없다 그 뜻인데, 유전공학의 발달로 온 모든 생명체가 영생을 얻게 됩니다. 니모도 역시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니모는 그 유전공학의 발달로 영생을 얻게 된 그 건강, 그 젊음을 포기합니다. 그는 그는 늙어서 죽은 최후의 인간이 되었고 그는 그 죽음을 받아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영원히 산다면 그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내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한 이유가 뭘까요? 이 오늘 1초, 2초 가족과 함께하고 이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고 가족과 같이 식사하는 이게 너무너무 행복한 소중한 이유가 뭘까요? 내 인생 그 한계가 있는 인생 가운데 그 한계가 있는 시간 그 가운데 있는 아주 짧은 시간이고 영원히 하나밖에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결국 이 시간 속의 영생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오래전에 보았던 우리 앞에 그 그림 가운데 은하철도 999 영생을 가졌던 그 기계 인간들이 어떻게 살죠? 지독하게 방탕하게 삽니다. 상상할 수 없는 악을 저지르고요. 왜 막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산다고요. 막 죄를 저지르고 범죄를 저지르면서 왜요? 오늘이 지나면 내일 또 똑같은 시간이 올 것이기 때문에 오늘 잘못 산다고 해도 내일 바르게 살면 되고요. 뭐 내일까지 바르게 살다가 또 그렇게 그럴 수 있고요. 너무 영원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의미가 없는 거지요. 하루하루가 똑같은 시간이니까 무의미한 시간이기 때문에 막 함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시간 속의 영생,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 기술로 만들어진 이 시간 속의 영생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건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은 영생이라고 말할 때에 그 영생은 공간과 시간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러니까 3차원적인 3차원적인 구원은 아니지요. 3차원적인 그 영생이라면 여러분 그건 정말 지옥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벗어나고 공간을 벗어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상상할 수 없지만 그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또 다른 영역의 영생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에 관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구원, 영생, 천국에 관한 하나의 개념을 주신 거죠. 그 개념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천국의 중요한 개념이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십시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이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반드시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분리된 것, 생명과 분리된 것, 생명과 단절된 것이 죽음이지요. 인간은 그 범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언약, 요한복음 6장 58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이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먹으니 죽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먹으니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인간이 상상하고 사람이 그릴 수 있는 그런 영생이 아닙니다. 사람이 꿈꿀 수 있는 영생이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이 시간의 트랙 속에서 인간이 꿈꾼 그 영생은 불행하다는 것, 그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인간은 영생을 선물로 줄 수 없습니다. 비록 과학기술이 막 굉장히 발달해서 우리의 유전과 우리의 모든 유전적 색채와 그 세포들을 노화를 방지하는 뭐 엄청난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이 만들어낸 영원의 시간은 절대로 천국일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이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영원한 생명, 불사의 영생을 줄 수 있다. 과학이나 어떤 철학이나 종교의 힘으로 불사 영생을 줄 수 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자, 두 번째 거짓말이 뭐냐면 행위 구원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 세상 모든 종교는 행위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 구원, 인격 구원, 은혜의 구원은 딱 우리가 믿는 이 예수 신앙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더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은혜와 반대말이 뭘까요? 그건 도덕주의, 경건주의, 공로주의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도덕적으로 사는 것과 도덕주의는 다른 겁니다. 경건하게 사는 것과 경건주의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망을 다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과 내가 공로주의는 다른 거라니까요. 주의는 그것이 곧 구원의 방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자격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 도덕주의, 경건주의, 공로주의 이 아래로 모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독선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그 겨워서 은혜의 그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그 자녀 되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까? 그 은혜의 그 너무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가는 것, 성화되어 가는 것, 그게 경건하게 사는 것이지요. 그러나 경건주의는 아닌 것입니다. 공로가 뭐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고 시간과 생명을 다 드려도 그 은혜를 갚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열망을 다해서 모든 것 다 드려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이지요. 그러나 공로주의는 아니라고요. 모든 도덕과 경건과 공로는 은혜의 기반이 되어야 되고 은혜 위에서 싹이 트여야 한다고요. 저는 진짜 답답한 모습이 뭐냐면 여러분, 여러분 그 은퇴식 때 누가 이 강의를 듣겠습니까만, 은퇴 대단한 분들 중에 누가 듣겠습니까만, 제가 정말 보기 싫은 그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분이 엄청나게 부총회장하고 엄청났던 것 같아요. 이제 은퇴식 갔는데 그 순서 가운데 뭘 하냐면 공적조서 낭독이 있습니다. 공적조서 낭독.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분이 공적조서를 낭독하고
인사말에, 마지막 인사말에 자기가 했던 그 일들, 자기가 걸어왔던 그 길을 자랑스럽게 막 자랑하면서 그렇게, 아이고, 정말 그 보기 싫은 것입니다. 차라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내려갔다면 정말 은혜스러웠을 그 은퇴식이에요. 막 공적 조서 낭독 하면서 막 몇십 분 동안 자기가 걸어왔던 자랑거리를 이야기하니까 진짜 꼴보기 싫은 모양새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 행위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십시오. 저와 장동건이라고 합시다. 저의 얼굴과 장동건의 얼굴의 차이가 나지요. 근데 그 차이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냥 미미한 차이인 거죠. 미미한 차이. 미미한 차이죠. 그러면 서울대학과 고려대학은요. 서울대학과 고려대학도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라 미미한 차이인 것입니다. 서울대학과 고려대학은 미미한 차이이기 때문에 뭐 1, 2점 가지고 서울대학 가기도 하고 고려대학교 가기도 한 고려대학교에 가기도 하지요. 1점 부족해서 내가 고려대 가든지 1점이 좀 남아서 서울대 가든지 특별히 좀 아깝지만 그 미미한 차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은 미미한 차이입니까? 극단의 차이입니까? 천국과 지옥은 극단의 차이입니다. 가장 끝과 가장 끝의 차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행위 구원이 정의롭게 보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 행위에 따라서 천국에 가기도 하고 그 행위가 악하면 지옥 간다. 맞아요. 굉장히 공의롭고 정의롭게 보입니다. 그런데요, 90점 이상 천국, 90점 밑으로 지옥이라고 말할 때에 90.00000인 사람은 천국, 89.99999인 사람은 지옥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0.00001점 차이로 한 사람은 천국, 한 사람은 지옥일 때에 엄청난 극단의 차이가 만들어지지요. 미미한 차이로 극단의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합리적입니까? 합리적이지 않다고요. 정의롭지도 않다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정의롭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낸 것이 무엇입니까? 계량화시켜내고 수치화시켜내기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천국 계층, 지옥 계층이라는 또 다른 말도 안 되는, 여러분, 또 다른 말도 안 되는 교리 학설이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면 천국 계층, 지옥 계층이라고 말할 때에 몇 층을 만들어야 됩니까? 뭐 99만 9천 층을 만들어야 됩니까? 뭐 100만 층을 만들어야 됩니까? 절대로 이게 계량화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행위 구원이 정의롭게 보이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엄청나게 여기는 여러분 맹점이 있다고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그 군 복무를 위해서 신금을 받을 때에 딱 이렇게 합니다. 그 판결자가, 판결하시는 분이 뭐 굉장히 뭐 높은 분인 것 같아요. 내 얼굴도 안 쳐다봅니다. 저의 얼굴도 안 쳐다봐요. 그냥 딱 보더니 5급 방위, 1급 현역 이렇게 하더라고. 그냥 판결을 정확하게 해요. 판단을 해요. 근데 이 판결하시는 분이 내 눈도 안 쳐다봐요. 판결하면서 1급 현역에게 1급이네, 현역이다, 힘들겠다, 나를 지켜야지, 힘들어도 좀 견뎌야 돼, 알겠지? 그렇게 해주면 좋잖아요. 방위 가는 친구에게, 저에게 방위네, 야, 너 저 방위 가더라도 사고 치지 말고, 그렇게 너는 좀 건강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좀 기죽지 말고 그렇게 열심히 복무해. 그렇게 하지 않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판결하는 사람과 판결을 받는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요. 인격적 관계를 맺지 않는다고요. 자, 마찬가지로 신이 정의롭게 판결한다고 합시다. 신이 정의롭게 딱 들고 이슬람 그렇게 말합니다. 알라는 깃털보다 훨씬 더 가벼운 것들도 다 판단하신다. 우리 행위를 정의롭게 판결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슬림들이요. 그러면 판결자로서 정의로운 판결자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판결 받으러 온 내가
90점 이상 천국이고 90점 밑으로 지옥일 때에 89.9999999 0.000000001점이 틀려가지고 부족해가지고 궁극의 지옥으로 떨어지는 나에게 이 판결자는 뭐죠? 그냥 판결하고 넌 지옥, 넌 천국. 신은 정의로운 판결자, 그건 인정한다 합시다. 그런데 그 판결을 받는, 심판을 받는 나와는 무슨 관계죠?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신이 대단하게 정의롭다고 그 인정해 줄게요. 인정해 드립니다. 나와 무슨 관계야? 신이 나와 무슨 관계야? 여러분, 이게 예수신앙과 다른 모든 종교의 극한의 차이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 신이 사람과 인격적 관계를 맺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89.9가 아니고요, 막 10점, 20점 전부 지옥으로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모든 인생들을 다 건져주시고 그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상속자다,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내 가족이다,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렇게 관계 맺어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고요. 예수신앙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라고요? 관계입니다.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 여러분, 절대로 행위 구원은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행위 구원은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을 말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들릴지라도 이건 세상 모든 종교와 사상의 거짓말입니다. 자, 그러면요, 그 다음에 이것 한번 봅시다. 범신론적 합일주의, 뉴 에이지 사상이 접목되면서 포스트 모던에서 이성과 과학 중심의 논리 사상에서 벗어나서 이성이 우리 인생을 많이 괴롭히고 몰락시키는 그 현장을 보면서 영적인 부분으로 돌이킨다고 했죠. 그게 뉴 에이지 운동입니다. 뉴 에이지 운동의 핵심적인 그 목표가 뭘까요? 신인합일, 천인합일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땅의 많은 종교도 가장 그 종교의 극단의 최고의 경지를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입신입니다. 입신. 내가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서 내가 신에게 바치고 헌신할 때에 신이 나에게 강림하셔서 신과 내가 하나가 되는 입신의 경지를 최고의 경지, 최고의 열망입니다. 그걸 목표로 막 열심을 다해서 기도한다고요. 신인합일, 천인합일, 입신이 이루어지는 그 경지에 이르렀을 때에 어떤 느낌이 나냐면 몰아경, 무아경, 황홀경.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절대로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엄청난 희열과 쾌락과 기쁨과 그냥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합디다. 저도 해보진 않았어요. 아무튼 이게 입신이 되면 천인합일, 신인합일이 되면 몰아경, 무아경, 무아지경, 황홀하대요. 그러면서 이 입신이 되면 여러분 무당들이 신이 오면 어떻게 하죠? 애기 소리를 내죠. 막 애기 소리 내고 막 할아버지 소리를 내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해봤죠. 옛날에 분신사바 하면서 막 귀신아 어떻게 물어보면 막 X 치기도 하고 동그라미 치기도 하고. 아무튼 이 신이 내게로 오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나의 인격과 정체성을 내려놓아버립니다. 신이 나를 정복해버리고 신이 나의 인격 속으로 들어오면 나의 인격과 생각은 다 접어두고 신이 나에게 정복하고 신의 소리를 내고 신의 이야기를 한다고요. 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막 신의 음성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그게 진짜 할아버지 소리를 낸다고 해서 우리 할아버지 아닙니다.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할아버지 소리를 내기도 하고 애기 소리를 내기도 하고 돌아가신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전부 다 여러분 그 귀신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핵심은요,
신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의 정체성을 상실시킵니다. 우리의 인격을 상실시킨다고요. 오직 신만 남아요. 우리는 모라경, 무화경, 황홀경을 경험할 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은 전혀 다릅니다. 성령 충만을 입신처럼 저렇게 아시는 분이 있다면 그 잘못 알고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성령은 잡귀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에 제자들은 사도행전 13장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성령이 갑자기 딱 들어오시면서 눈을 막 뒤집고 이놈의 자식들아, 이놈들아,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저리로 가라, 그렇게 안 한다고요. 뭐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뭐 길 건너가라, 저기 가서 복음 전해라, 그렇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저 예수님 그림이 참 좋아요. 똑똑똑 문을 두드린다고요. 누구의 문을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잖아요. 왜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신다고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고요. 그래서 똑똑똑 우리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평생을 기다리신다고요. 막 빠루로 따고 망치로 깨 부숴버리고 그렇게 안 한다고요. 성령 충만은 거룩한 교제와 연합입니다. 정체성 상실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하나님의 영이 거룩하게 연합되고 교제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 우리의 특징, 우리의 모습을 사용하십니다. 쓰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을 보십시오. 마태는 직업이 뭡니까? 마태는 직업이 세리니까요. 꼼꼼하게 분류를 하잖아요. 세리, 지방세, 국세 분류하듯이 꼼꼼하게 이 분류를 하지요. 그 다음에 뭐 마가는 막 굉장히 투박하고, 그죠? 투박하게 막 기록해 나가고, 누가는 의사니까 또 의사의 기술적인 그 헬라인을 향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의사의 직업을 다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특징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장점을 다 살리셔서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연합하시면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가꾸어 가신다고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성령 충만과 여러분 이게 입신의 신인 합일의 다른 것입니다. 자, 오늘 15강 거짓말이죠. 제목이 거짓말입니다. 이 땅에 사상과 종교와 문화와 과학주의들이 말하고 있는 모든 거짓말이 뭐라고요? 불사영생, 그리고요 행위구원, 그리고요 합일주의. 이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로 우리가 받을 수도 없고 이렇게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15강을 마치고 한번 우리 문제를 풀어볼까요? 14강, 15강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싸워야 할 싸움 중에 마지막 하나는 무엇일까요? 생활 대결, 능력 대결, 진리 대결,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이야기했죠? 14강에서 결국은 여러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설명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뭘 알고 싶다고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을 느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무슨 대결? 아시죠? 사자로 시작하죠. 2번 오늘 15강 내용입니다. 도덕주의, 경건주의, 공로주의, 율법주의와 반대되는 말이 뭐죠? 두 글자.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뭐로 됐죠? 그렇죠? 3번 범신론적 합일주의는 압제적인 하나됨을 추구합니다. 폭력적이죠. 폭력적으로 신이 그냥 그 인격을 장악해버린다고요. 장악해가지고 그냥 귀신 잡신의 이야기를 막 두드려댄다고요. 막 두드려댑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으신다는 말인가요? 성령 충만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으시지요?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뭐 연 이렇게 해도 됩니다. 두 글자를 이야기해도 되고요. 뭐 다양하게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여러분 이게 오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성령 충만을
핑계로 성령 충만을 근거로 아니면 자기가 했던 종교적인 열심의 종교적인 그 공로에 의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떻게 말씀하신다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세의 마지막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구약 시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을 우리에게 66권 주셨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또다시 어떤 영적인 어떤 사람에 의해서 기대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선지자 시대, 선지시대 이야기지요. 절대로 그런 이야기 듣지 마시고 그냥 하느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면서 결단한 그것을 그냥 시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마치 이게 범신론적 합일주의처럼 성령 충만을 오해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것으로 15강 마치겠습니다. 다음 16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